오늘 3월의 첫 주일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일이면서 성례주일로 지키는데요,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16장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사촌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가 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상황에서 고라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 둘이만 저렇게 왕노릇하는 거야? 왜 저 둘이만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였던 다담과 아비람을 부추기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을, 소위 말하면 소그룹 지도자들인 것이죠, 이 중간 지휘자들을 충동질해서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반역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당신 둘이만 왕노릇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느냐? 왜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살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애굽 땅을 버리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생고생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가 하겠다고 해서, 모세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못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겨우 달래서 아론을 붙여서 지도자로 삼으셨고, 또 사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부하내동하여 악평하였고, 모세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세 가지는 다 가짜뉴스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명분을 세우려고 그렇게 이유를 갖다 댄 것이죠. 요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지속해서 가지고 있고, 근신하는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그 두려움을 지켜갔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는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4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14세기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약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물론 코로나로만 죽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코로나가 동인이 되어서 죽은 자의 숫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704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셨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회막 가운데로 구름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겠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러지니라.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46절 보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에서 10,000명이 넘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진노가 그치게 되고 죽음이 그치게 되는 일을 시킵니다. 뭐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진영에게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이 막 돌고 있어요. 그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더 모였어요. 왜요? 기도하려고요. 예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고요. 이것 때문에 사제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사제들이 권위를 세웠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권위를 세웠다고요. 그 공간의 권위를. 그랬더니 결과는 뭐였어요? 교회가 흑사병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모였던 교회가 폭발하면서 진원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단이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고 어떻게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향로를 들고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론이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향로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를 그치셨다 그랬어요. 이 아론이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 20장에 가면 이제 아론이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민족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론이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그들 가운데 민족적 영웅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애곡하여 슬퍼했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진노의 잔을 그치게 한 정말 위대한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었고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던지셨다고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가 온 몸을 다 찢기시고요, 그가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요. 단순하게 향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고 새 생명 얻게 되었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살과 몸을 다 찢기셨다는 것을, 그의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억하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죄를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누구라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보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밤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유다, 그리고요 오늘 밤에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할 만큼 자기를 향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베드로를 초대했고요, 다른 제자들 다 초대했고요, 그리고요 유다조차도 초대했다고요. 왜요? 성찬 자리를 통해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만이 아니라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떻게 주님을 섬겼던 그거 다 불문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자마다 뭐래야 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책임과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있다. 복음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 사명이. 사실 오늘 아론이 들었던 향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론이 들었던 향로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아론이 형이고요, 모세가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형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고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선, 향로를 들고 선 아론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향로를 든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을 생각하면요, 아론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웠다고요. 아론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고라처럼 아론도 똑같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동생인데 동생이 최고 지도자가 돼 있어요. 내가 형인데, 아니 왜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쟤만 하는 거야? 그리고선 누이 미리암과 함께 작당을 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아론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은 한센병이 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허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라고요. 아론. 모세가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는 죽었구나, 모세는 내려오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다 충동질해서 금고리 가져와, 다 금속들 가져오게 해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었던 사람, 아론이라고요. 결정적인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오늘 어떤 사람으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향로를 들었습니다. 어떤 향로를 들었어요? 사랑과 긍휼의 향로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그렇게 맹세하여 부인했던 저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허물 많았던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사명을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음의 향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향로를 들고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일으키신 것처럼, 아론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향로를 들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이면 큰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작정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복음의 향로를 들고 가야 될, 만나야 할, 접촉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성찬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생명 얻게 되었으니 내가 가만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불타는 가슴으로 가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론이 되어서 복음의 향로를 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특별히 성례 주일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였고 진노가 임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아론을 통하여 향로를 들고 가운데 섰을 때 진노가 그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복음의 향로를 들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향로를 든 거룩한 제사장들로 오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주님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거룩한 사실 앞에 저희들이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기념하는 일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요,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4장 1절 5절 찬송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